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은 어느 개인이 특정 국가에 소속되는 것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총체로서 한 국가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정치적, 법적 개념입니다. 개인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짐으로써 그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며 그에 맞는 조건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할까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려 3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의 돈이 없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이러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이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도 그러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절차에 맞아야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확히 알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있었던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그리고 복음 전파로 인해 교회가 급속히 확장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신자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실제 역사적 현장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들이 모두 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여기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1절 후반부터 2절 말씀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시며 가르쳤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셨고 그에 따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위해 제자들, 사도들을 택하셨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고난 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0차례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자신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보여주셨고요. 그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어서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풍요가 있는 나라이고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요, 완전한 풍요 없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풍요와 완전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포함합니다. 먼저 지식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그분의 모든 사역, 십자가의 사역,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뢰입니다. 이 신뢰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우리의 몸을 벽에 기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동의만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식과 동의, 그에 따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데요.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다 죄를 갖게 됐죠.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으며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거룩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밖에서 놀다가 막 흙탕물 같은 거를 묻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옷을 빨아주고 씻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4절과 8절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입니다. 이는 구속사 전개 과정에서 볼 때 온 인류를 위한 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그 육체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는 제약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영적 은혜가 온 민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더 큰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나라에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몇 날이 못되어 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10일 정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전했고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했기 때문에 50 빼기 40을 하면 대략 10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라는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 표현 중 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지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말에 대해서 배격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시면 내 증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 증인이 어떤 증인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증인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언급하기에 앞서 승천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려져 가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게 올려짐을 당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올리셨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은 곧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몸을 가지고 오실 거라는 것을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또한 이 모든 것을 시 공간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동일하게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 썩지 아니할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몸,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주적 심판, 이 세상을 갱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벌에 우리는 그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